완도와 더불어 함께하는 완도 주사랑교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2장 23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0페이지 창세기 32장 23절에서 32절까지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가 분예를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네, 딱 하나 더 인사하면요. 날씨의 영향을 받지 마십시오. 날씨의 영향을 받지 말라고. 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우중충한 날씨에 우리가 살다 보면요, 우리 기분도 막 다운되고요. 괜히 그쵸? 예, 우리가 이제 그 바닷가에 살고 또 해안가에 살다 보면 이런 날씨들이 이제 오랫동안 지속되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이렇게 쭉 가라앉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가 찬양하셔야 돼.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감사로 하나님을 고백하면요, 우리의 마음이 다시금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그 인생의 밤을 지나가게 됩니다. 인생의 밤. 이 인생의 밤은요, 낮에는 괜찮은 척 같다가 낮에는 괜찮은 것 같은데 밤만 되면 왠지 사람이 두려움이 오고요, 또 그 가운데 불안이 올라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밤을 맞이할 때는 이런 마음이 우리가 올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 앞에 홀로 있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사람들과의 그 관계 속에서 사람은 혼자 살 수 없기 때문에 여러 사람과 또 가족과 또 옆에 있는 사람과 어울리기도 하지만요, 특별히 그리스도인은요, 자기 혼자 있는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요, 이 홀로 있는 시간은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내가 홀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시간이에요.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홀로 있음에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주변에 다 떠나가고요, 나 홀로 있을 때 그때가 오히려 하나님을 찾을 때이고 그때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라는 거죠. 여러분 큰 독수리가요, 사냥을 할 때 혼자 합니까? 여럿이 합니까? 독수리는 사냥을 할 때 혼자예요. 혼자서 낚아채고 혼자 먹죠. 그리고 큰 사자도 마찬가지로 혼자 사냥을 합니다. 왜냐하면요, 큰 독수리고 큰 사자일수록요, 같이 해가지고는요 이거를 나눠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 혼자 이 큰 것을 차지해야 돼요. 그렇기 위해서는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위대한 사람들도요, 홀로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또 하나님 함께하는 사람요, 이런 시간들을 갖는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야곱도 그런 시간을 이제 마주하게 됩니다. 야곱은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형 에서를 만나러 가는 그 시간 가운데 있었습니다. 20년 전에 형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빼앗은 뒤 도망쳤던 야곱은 이제 다시 형 앞에 서야 합니다. 그런데 에서가 몇 명을 데리고 온다 그랬어요?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오는 것을 봤죠. 그리고 야곱은 그 소식을 듣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세 대로 나눴고 선물을 준비했고 계산하고 대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결국 그를 이 시간 홀로 남겨두셨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계속해서 계획을 짜고 사람들을 이렇게 때를 이루고 뭔가를 다 나누고 철저하게 준비했는데요, 오늘 이 시간 보니까 하나님은요, 이 야곱을 홀로 약복 나루에 남겨두셨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야곱이 환경보다 야곱 자신을 변화시키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야곱을 홀로 두셨다는 거죠.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우리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서게 하십니다. 창세기 32장 24절 말씀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아멘. 야곱은 지금 누구랑 있어요? 혼자 있어요. 이제 혼자 있었죠. 같이 있던 가족도 먼저 보냈고요, 재산도 보냈고 종들도 먼저 보냈습니다. 마지막에는 이 야복 나루에 자기 혼자 남았습니다. 사실 야곱을 우리가 계속해서 봤지만 야곱은 평생 사람과 상황을 이용하며 살아왔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늘 사람을 이용했고요, 그 상황 또 환경을 이용했던 사람이 야곱이었어요. 형을 속였고 아버지를 속였고 라반과의 끊임없이 계산하며 살았던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의 특징을요, 딱 한 단어로 말하라고 하면요, 그의 인생은요, 붙잡음이었어요. 그는 태어날 때부터 붙잡고 태어났어요. 누구의 발목을 붙잡고 나왔어요? 에서의 발목을 붙잡고 나왔죠. 그러고 나서 계속해서 그는 붙잡는 인생으로 살아왔어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다 잡으려고 그랬어요. 내가 취하려고 하고 내 머리를 써서 모든 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그러니까 장자의 축복도 붙잡으려고 했죠. 여러 가지 모든 것을 내가 다 소유하려고 했던 사람이 누구냐? 야곱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을 지금 아무것도 붙잡을 수 없는 자리로 홀로 데려가셨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무것도 붙잡을 게 없어요. 홀로 남겨두다 보니까 야곱이 사람을 붙잡을 수도 없죠. 이 주변에 지금 야복 나루에 강밖에 없는데 뭘 붙잡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혼자 붙잡을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몰고 가셨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홀로 남겨두십니다. 곁에 있던 사람이 떠나가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고 아무도 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순간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시간은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깊이 만나는 시간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중요한 사람들을 반드시 광야와 고독의 시간으로 이끄셨죠.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몇 년을 보냈냐면요, 40년을 보냈어요. 광야에서 왕의 아들로서 양자로서 왕궁에 있었던 이 왕자가요, 광야에서 몇 년을 있었다고요? 40년 동안. 아마 말도 잊어먹었을 거예요. 사람하고 대화하는 것도 잊어먹었을 거예요. 40년 동안 철저하게 홀로 남겨졌죠. 다윗도 아둘람 굴의 시간을 지나고 있었고요, 엘리야도요, 로뎀 나무 아래에 혼자 있었어요. 혼자 뭐라 그래? 내가 지금까지 받은 은혜가 족하니 나 여기서 죽여주시옵소서. 그런 상황이 이 엘리야에게도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도요, 공생애 하기 전에 광야에 홀로 남겨두셔서 그런 시간들을 보냈다는 거죠. 왜 하나님은 이렇게 홀로 있게 하셨냐면요, 사람은 혼자 있을 때 비로소 자기의 본 모습을 보기 때문이에요. 혼자 있으면 그때서야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보게 돼요. 왜? 옆에 사람이 있고 막 같이 있다 보면요, 내가 내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집중하고 이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고 내가 혹시라도 말은 실수하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내가 누군지를 보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늘 홀로 있게 하셔서 나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게 만든다는 거죠. 야곱도 나복 나루에서 깨달았습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는다 했지만 사실은요, 자신의 꾀를 더 믿고 살았음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도 외로운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기도에도 답이 없는 것 같고 혼자인 것 같은 시간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시간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신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깊이 만나고 계신 시간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군중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고독 속에서 사람을 새롭게 빚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홀로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옆에 사람 없다고 외로워하지 마세요. 내 옆에 아무도 없다, 내 얘기 들어줄 사람 없다,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 이럴 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시간이 하나님이 지금 나를 만나는 시간이고 내가 더 깊은 교제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임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은 우리의 힘을 꺾으십니다. 창세기 32장 25절 말씀 시작.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아멘. 야곱은 어떤 사람과 날이 새도록 뭐 했어요? 씨름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자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어땠다? 어긋나 버렸죠. 이 장면은 매우 상징적입니다. 고대 근동 문화에서 이 허벅지 관절은요, 힘과 능력의 상징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힘과 능력은 어디에서 나온다? 허벅지 관절에서 나온다는 거였죠. 하나님은 이 야곱의 가장 강한 부분을 치셨다는 거죠. 야곱이 지금 의지하고 있는 자기의 힘 능력을 하나님이 치셨는데 거기가 허벅지 관절이 되는 그 부분을 치셨다는 거죠. 사실 야곱은 평생 자기 힘으로 살았어요. 이 야곱이 얼마나 꾀돌이고 얼마나 머리가 좋았습니까? 계산도 빠르고 상황 판단 능력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야곱을 지금 축복하시기 전에 먼저 꺾으셨다는 거예요. 이 잘난 야곱을요, 그냥 두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야곱을 치셨어요. 지금 꺾으셨다는 거야. 왜? 하나님의 사람 만들라고, 하나님이 세우시려고 지금 꺾으셨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자기 힘이 강한 사람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쓰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야곱을 치셨다는 거죠. 사도 바울도요, 자신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몇 번 기도했게요? 몰라요? 아주 감사합니다. 몰라야지 은혜지. 이 바울이요, 자기에게 있는 육체의 가시를 하나님께 3번이나 기도했어요. 3번이나 기도해서 제거해 달라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니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금요, 이 사도 바울은요, 이 육체의 가시만 없으면 하나님 일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았어. 왜냐하면 이걸로 인해서 뭐 어떤 사람은 야곱이 지금 간질이 있다 그래가지고 뭐 하다가 말하다가 픽 쓰러지기도 하고요.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것만 없으면 바울이요, 정말 주의 일을 하는데 더 쓰임 받고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이거 제거해 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우리는 더 강해지고 더 건강해지고 더 많은 것을 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은 내 능력이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내가 능력이 많아가지고 나는 더 하고 싶어요. 그게 내 욕심이고 내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내 능력이 많아지는 것을 바라는 게 아니라 내가 더 하나님께 엎드리고 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사람을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허벅지 관절을 치셔요. 그게 사람마다 다 다르죠. 어떤 사람은 그게 건강일 수 있어요. 내가 건강만큼은 자신 있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그 건강을 치셔버려요. 왜? 하나님 의지하라고. 또한 관계가 깨어질 수도 있어요. 내가 사람 만나는 거 좋고 사람과의 관계 늘 좋았는데 하나님이 관계를 탁 틀어버려요. 왜? 하나님 의지하라고.
또 사업과 경제적인 실패를 맞이하는 사람도 있죠. 이걸로 내가 그동안 사업이 잘 되고 돈 잘 벌어서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 치셔버려요. 쫄딱 망하게 해버려요. 왜? 하나님 의지하라고, 하나님 바라보라고 치실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순간은 여러분 저주가 아니에요. 이 순간은 저주가 아니라 은혜의 시작이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의지했던 건, 내가 강했던 건 하나님이 치셨다. 그거는 여러분 은혜의 시작입니다. 내가 붙들고 있던 힘이 무너질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허벅지 관절이 어긋난 후에 더 이상 싸울 수 없었죠. 그 사람과. 그런데 바로 그때부터 이 야곱은 하나님을 붙들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 32장 26절 하반절 말씀. 시작.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이전에 야곱은 자기 힘으로 축복을 빼앗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깨어짐이 반드시 실패는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로 인해서 우리의 실패는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그때가 하나님을 더 붙드는 믿음으로 가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힘이 무너지는 순간에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깊이 만나시고 은혜로 이끄는 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상처를 통해 새로운 이름을 주십니다. 창세기 32장 28절 말씀.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아멘. 이 야곱의 뜻은, 이름의 뜻은 속이는 자, 붙잡는 자였어요. 그동안 야곱의 인생은 속이는 사람이었고 붙잡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뜻은 뭐냐?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셨죠. 이거는 단순히 이름만 바꾸신 것이 아니라 인생 자체를 이제 바꾼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름을 바꾸고요, 하나님이 이 인생을 바꾸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꼭 잊지 말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름이 바뀌는 순간에요, 야곱의 다리는 여전히 절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바꿔주면요, 이 허벅지 관절 쳤던 거 다시 나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려면.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허벅지 관절을 그대로 치신 상태에서 야곱의 인생을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상처를 완전히 없애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상처를 남겨두십니다. 왜냐하면 그 상처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만드는 은혜의 흔적이 되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아마 평생 절뚝거리며 살았을 것입니다. 걸을 때마다 기억했겠죠. 나는 내 힘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 은혜로 사는 사람이다. 만약에 야곱이 제대로 걸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았겠습니까? 야곱이 또 자기가 잘난 그 머리를 써가지고 이것도 하려고 하고 저것도 하려고 했겠죠. 그러나 다리를 절뚝 거리면서 나는 내 힘으로 살 수 없고 하나님 은혜가 있어야 살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깨달았다는 거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그는 하나님께 엄청난 능력, 엄청난 계시를 받았지만 동시에 그의 약함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약함 때문에 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상처를 즉시 제거하지 않으십니다. 때로는 그 상처를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기억하게 하시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자신의 아픈 과거 때문에요, 오히려 더 따뜻한 사람이 돼요. 내가 이렇게 아파봤으니까 저 아픈 사람 아는 거예요. 내 아픈 그 흔적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저 사람이 얼마나 아플지를 알고 그 사람을 보듬어주는 따뜻한 사람이 되는 거죠. 실패를 경험한 사람은요, 또 다른 사람의 눈물을 이해하게 됩니다. 저 사람 실패, 나도 실패해봐서 알아. 나도 그 실패의 흔적이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이 얼마나 힘들지, 어떻게 눈물을 흘리는지 나도 이해할 수 있어. 이것이 바로 하나님
주신 그 은혜의 흔적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깨어져 본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요, 부활하신 몸에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에 무엇이 있었냐면요, 못자국이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으면 여러분 새롭게 완전히 그냥 거듭난 몸으로, 완전한 몸으로 오셔야 되는데 예수님의 손에는 못자국이 있었어요. 구멍이 뻥 뚫린 그 못자국이 있었습니다. 그 상처는요, 패배의 흔적이 아니라 사랑의 증거였기 때문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상처도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상처가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그 상처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느냐예요. 우리가 실패해가지고요, 여러분, 하나님 못 만나면요, 그냥 진짜 실패한 인생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어두운 밤을 지나고 실패한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럼 여러분, 이게 은혜의 시간인 거예요.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의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과거의 아픔 때문에 주저앉지 마시고요, 상처난 인생에 새 이름을 주시고 새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야곱은요, 야복 나루에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여러분, 화장실 급할 때 들어가기 전과 나갔다 오면 다르죠.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표정 어떻습니까? 아우 막 그잖아요. 갔다 오면 어떻습니까? 천국이 따로 오잖아. 이 야곱도요, 지금 약복 나루에 가기 전에는요, 화장실 가기 전이었어. 긴장하고 두려우면서 나 이거 지금 형 만나는데 어떻게 해야지? 그런데 이 약복 나루를 딱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의 인생이요, 그의 마음이요, 완전히 달라져 버렸죠. 씨름하기 전에는 계산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씨름 후에는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이 야복 나루의 뜻이 뭐냐면요, 여러분, 씨름꾼이라는 뜻이. 하나님과의 씨름, 하나님과 이 만남,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 야곱은요, 완전히 변화된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기 힘을 믿었지만 하나님을 만난 후에는 절뚝거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을 만나면요, 우리의 삶이 비록 절뚝거리는 삶이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 우리가 건강을 조금 잃어버릴 수도 있고요, 내가 돈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사람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누구를 만나면요,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는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그런 야곱을 버리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사용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속임수 많고 계산 많았던 그 붙잡는 자 야곱을 끝까지 붙드시고 결국은 그의 인생을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이스라엘로 바꾸신 줄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는요, 야곱과 같은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도 우리 성도님들 만나다 보면요, 이 우리가 창세기 계속해서 야곱에 대해서 공부했는데 자기의 모습을 많이 발견한다고요. 여러분, 우리도 야곱처럼 내 힘 의지하고요, 내 경험 의지하고 내 생각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두려움도 있고 계산도 있고 인간적인 방법도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약복 나루에서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십니다. 어떻게요?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혹시 지금 씨름하는 문제가 있습니까? 기도해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밤이 끝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밤이 하나님을 가장 깊이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야곱처럼 우리도 하나님만을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상처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약복나루에서 야곱의 씨름을 통해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오면서 평생토록 많은 것을 붙들고 살아왔습니다. 내 힘을 붙들었고 내 경험을 붙들었고 내 방법과 계산을 붙들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진짜 은혜는
내 힘이 강해질 때가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게 될 때 시작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도 늘 약복나루의 밤이 있습니다. 아무도 대신할 수 없는 외로운 밤이 있고 눈물로 씨름하는 시간이 있고 기도해도 쉽게 끝나지 않는 문제들이 있죠. 하지만 그 시간이 저주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장 깊이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지금도 삶의 문제 앞에서 씨름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다면 그 눈물을 외면하지 말아주시고, 질병으로 씨름하는 영혼, 관계의 아픔으로 씨름하는 영혼, 경제의 어려움과 미래의 불안 속에 씨름하는 영혼들을 주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절망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었던 것처럼 우리의 연약한 인생도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워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붙드시고 새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